오늘 욥기서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5장 1절부터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시 뭐라고 그러죠? 나무라는 말입니다. 오늘 17절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의 그 말을 듣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모르는 그런 악한 자라고 볼 수 있죠. 죄인을 다시 한번 훈계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려. 지금까지 내 말을 한 것을 이제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본 것을 설명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너가 어제 말한 것처럼 내 주위에는 너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고 너의 아버지보다 많은 오래 산 사람들이 있다. 내 주위에 그 사람들이 그냥 산 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꼭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조상들이 대대로 넘겨준 우리의 그 어떤 전통과 같은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지금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사실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여 포악자의 횟수는 정하였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 악인에 대한 삶이 어떤 거다. 지금 지혜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말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조상들의 아니면 우리의 경험치에 의해서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한 일평생 그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이미 정해졌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항상 귀에 두려운 소리만 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포악자들, 악인들이 평안하다 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평안함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두운 데 이렇게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는. 왜냐하면 그래서 자신은 항상 자신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 빛에 나오지 못한 것은 그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두운데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이 땅에 살고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먹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그 앞날이 그 뭐라 그러죠? 저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들을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해서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을 준다? 환난과 역경. 항상 어려움을 줘서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들을 쳐서 이기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그 악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같이 그 싸움터에 나간 왕처럼 그 악인들을 그렇게 치신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는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계속 대든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분수도 모르고 목을 곳곳이 세우고 목인 고든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이 27절 28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살찌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은 곧 황폐한 성읍에 사는 사람처럼 돌무더기가 있는 곳에 거주하였다.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 삶이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삶을 살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 욥의 사정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얼마 동안에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 부유가 오랫동안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지지 못한다. 악인들은 잠시 이 땅의 그 논리대로 잘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한다고 하면 잠시 동안은 재산을 얻고 부유하게 살지만 그 재산은 오래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는 이렇게 점점 많아지지 못한다.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묵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는데 그 대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너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느냐? 그분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 그 악한 자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고 두려움을 주시고 마치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얻어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삶은 희망이 전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스스로 허무한 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자신을 너가 믿고 지금 너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너가 허무한 것을 믿는 그것이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그것이 갚아질 것이다. 너의 삶에 미쳐질 것이다.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삶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세상에서 빛을 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나무가지가 푸르르게 잘 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너의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냐. 마치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거고 포도를 심어서 연구해서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들. 감람꽃이 피어서 그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피자마자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이렇게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낳지 못할 것이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타고 그리고 너의 삶은 이렇게 부유하게 산 것이 정직하게 산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의 장막이 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는다. 그러니까 악인은 재난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는 죽음을 낳는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잉태되고 또 너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는 너의 마음에 정직한 것이 없고 악한 생각이 너의 뱃속에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바스가 자신의 친구 욥을 위해서 왔지만 마치 저주하는 하나님의 그 대변자처럼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욥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자가 누구의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기로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이해,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그런 신앙관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지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잘하고 또 정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죄인이지만 매일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마음이 뺏겨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더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에게도 이런 잘못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